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이렇게 별명을 붙이죠. 무슨 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랑장. 다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적합할까요? 저는 딱 생각했을 때 빨간색 하트가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빨간색 하트가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검은색 하트 돼요, 안 돼요? 노란색 하트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안 될 건 없겠죠. 하트 그리고 검은색 칠하거나 노란색 칠하면 되겠죠.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빨간색이 아닐 때는 진짜 사랑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빨간색 하트가 아니고 검은색이나 다른 색이면 그걸 진짜 사랑의 의미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빨간색이 뭘 의미하기 때문이죠? 뭘 의미하기 때문이죠? 빨간색이? 뭐 예수님,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자, 빨간색이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 피를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트는 반드시 무슨 색이어야 된다? 빨간색이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죠. 사랑은요, 왜 빨간색이냐?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다른 엉뚱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막 하얀 그 눈밭에 막 뒹굴면서 따라라라라라 러브스토리를 생각하는데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빨간색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하냐? 만약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철저한 권리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빨간색 하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는요, 검은색 할 수도 있겠지만, 노란색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색? 빨간색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뭘 말씀하셨죠?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새빨간 그 사랑 하고 있습니까? 희생으로 가득하고 자기의 권리 포기로 가득한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 이웃, 내 가족,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고 내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가득한 그 희생과 권리 포기의 사랑, 여러분 진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살펴봤어요. 바울은 각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문제의 뿌리에 도달하게 됐어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조언해주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에, 본질의 뿌리에 도달하게 됐어요. 도달해서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랑 없음이었어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됐어요.
물론 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 안에 빨간색, 검붉은 희생과 권리 포기는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1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1절로 3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런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비밀과 놀라운 지식, 그리고 대단한 믿음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모든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다른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에 던질 만큼 정의감에 넘치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정의감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1절로 3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로 3절을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3번 반복돼요.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요 지금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예요? 바울이 알게 된 건 뭐죠? 그들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증명됐어요. 그들의 문제들로, 그들의 시끄러운 그 소음으로 다 증명해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시기하고 분쟁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합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주의 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먼저 와서 배가 터지게 먹고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뒤늦게 와서 그들이 남겨놓은 음식을 간신히 먹고 그 허기를 채워야 했을까요? 서로를 향한 조금의 권리 포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왜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요. 또한 우리가 12장을 보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들은 사랑을 모를 수 없어요. 사랑을 알고 있어요.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풍성한 선물을 받았는지 보세요. 그들 안에는요 사도가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고요, 교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었고, 서로 돕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었고요, 다스리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와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언하는 자들도 그들 안에 있었어요. 이 수많은 은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말씀으로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몸이 아프면 기도해주면 병원 가지 않아도 다 나아요. 그리고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 안에 있는 섬김팀이 출동해서 자기 일처럼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전 다녀보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에는 함께 걷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가진 교회인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시끄러운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교회 아무것도 아니군요. 여러분 교회 정말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군요. 여러분들에게서 무슨 유익이 나옵니까? 좀 매몰찬 평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바울은 속일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수많은 은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지요. 시기와 분쟁으로 엉망진창이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과 지혜를 생명력 있게 해주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 지식과 지혜로 스스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깔봅니다. 구별합니다. 나는 높아, 너는 낮아. 나는 수준 있어, 너는 수준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결국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 더 차가운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가졌는데 사랑 하나 없다고 그들이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철저하게 냉정하고, 내 실수는 쉽게 인정해요. 아, 실수. 근데 다른 사람의 실수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관용도 없어요.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희생이 없었습니다. 권리 포기가 없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결국 사랑 없음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입니다. 맞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자타공인 선진국이 됐어요. 막 세계를 막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선진국이 됐어요. 며칠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바누아투 계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아이가 둘이 있어요. 첫째가 민호보다 2살이 많아요. 근데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 바누아투라고 하는 진짜 오지에만 살다가 이 한국 땅을 딱 밟은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환호성을 지르더래요. 와, 아빠 한국 고속도로 봐, 대단해. 고속도로 봐, 길에 돌 하나 없어. 울퉁불퉁한 게 하나도 없어. 와, 아빠 대단해. 그러다가 터널을 지나갔대. 와, 아빠 터널 봐, 만세. 아빠 대한민국 대박이야.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 바누아투 안 가면 안 돼. 여러분, 그 아이가요, 저를 붙잡고도 한참을 한국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한국 살고 있는데 날 붙잡고 한국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대단하다면서. 만세하네, 만세. 만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눈에만 그럴까요?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요, 다 똑같이 그 얘기 합니다.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아무리 힘들다 말해도 솔직히 한국만큼 부족한 거 없이 사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다른 나라 웬만한 데 다 가봐도 한국만큼 편하고 좋고 안전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들은 사라지지가 않을까요?
우리는 모든 걸 가졌는데 왜 문제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잔인해지며 도를 넘어설까요? 결국 모든 걸 가졌다 해도 우리 안에 직면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쇠 꾸러미가 아니죠. 많은 열쇠가 아니죠. 뭐가 필요하죠? 그 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필요하죠. 맞죠? 지금 우리 한국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 꾸러미는 있어요. 근데 맞는 열쇠가 없어요. 단 하나의 열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말고 시뻘건 사랑이 그 문을 열 수 있다고요. 그 사랑이 한국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민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빠, 도대체 왜 모든 노래들은 왜 다 사랑 노래야?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모든 노래들이 사랑 노래입니다. 이 10살 꼬맹이도 알 정도로 노래했다 하면 다 사랑 노래. 사랑을 했다, 왜 애들 한참 불렀는데 다 사랑 노래예요. 근데 노래만 그렇습니까? 시도 그렇죠. 소설도 그렇죠. 뮤지컬도 그렇죠. 영화도 그렇죠. 대부분의 예술 장르들이 가장 큰 화두로 다루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사랑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사랑, 하얀 설원에서 두 남녀가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지는 그런 사랑에는 관심이 있는데 진짜 사랑, 시뻘건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중에 비혼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비혼주의자가 뭔지 아시죠?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냐? 물었어요. 첫째, 돈이 없어서. 둘째, 나와 맞는 사람이 없어서. 셋째, 둘째, 다시요. 첫째, 돈이 없어서. 둘째,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서. 셋째, 나와 맞는 사람이 없어서. 뭐냐면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데도 되게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딩크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딩크족 들어보셨죠? 딩크족은 뭐냐면 결혼은 했어요. 근데 아이는 낳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딩크족이에요. 이 사람들도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물어봤어요. 비슷해요. 이유가. 첫째, 돈이 많이 들어서. 둘째, 둘만을 위해 살고 싶어서. 셋째,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한데 이런 세상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나만 고생하면 됐지 내 아이에게까지 고생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 비슷합니다. 아이가 생기면요, 아빠든 엄마든 둘 중에 한 명은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녀요? 사고 싶은 돈 마음대로 못 사요? 좋은 집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요? 좋은 차 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결국 황금 같은 젊음이 아이를 낳는 순간 사라져 버리기에 우리는 절대 아이 낳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딩크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결혼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나는요,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 변명이고 결론만 말하면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진짜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과 교회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은사 좋다. 은사 받아서 내가 잘나지는 건 좋은데 그 은사로 누군가를 섬기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높아는 지고 싶은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권리 포기하는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사랑을 말할 수는 있죠.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관심 없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4절로 7절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앞에 진짜를 다 붙이세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온유하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읽었고요, 외웠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쉽게 딱 받아들여지지만 바울의 이 편지를 처음 딱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딱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처음 딱 보게 됐어. 그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첫째, 맞아. 이렇게 사랑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1번. 자, 2번. 아니, 이렇게 살라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이 바울 선생 이거 조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살아? 2번. 그럼 어떤 게 고린도 교회 성도의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이걸 처음 딱 받았을 때 고개가 딱 꺾이면서 아니, 아무리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이렇게 살라고? 고기가 갸우뚱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저는 100% 확신합니다. 2번이었어요. 2번.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면 이렇게 뭐 마음은 먹을 수 있죠. 결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사랑을 흉내내기조차 어려운데 바울은 왜 이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할까요?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걸까요? 자고로 입을 크게 벌려라. 이 정도 목표는 세워놔야지 이 중에 80%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걸 왜 쓴 걸까?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희생과 권리포기, 그 검붉은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진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대충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선택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세상 사랑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신다는 것,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 그 자체로 뭘 의미해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권리포기예요. 그 자체로 뭔가를 줬다는 것, 뭔가를 상대방에게 줬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희생이요 권리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희생과 권리 포기의 크기는 독생자의 가치만큼 커지고 깊어져요. 뭔가를 주는 것 자체가 희생이고 권리포기인데 뭘 줬느냐에 따라서 그 희생과 권리포기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규모가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독생자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기서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희생과 권리포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권리포기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다 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만 사랑이에요. 다른 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도 사랑 하길래 제가 진짜 사랑이라고 붙이지만 사랑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어버이 사랑, 뭐 내리 사랑, 좋죠. 그런데요, 사실상 거기에도 사랑은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주셨다. 이거에만 사랑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만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을 설명할 수 있고 사랑하실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이 받지 않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거죠. 온유하신 거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신 거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 교만하지 않으셨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고 자기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으셨고 성내지도 않으셨고 침뱉으면 침뱉임 당했고요. 때리면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면 달리셨어요. 성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걱정해 주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걱정해 주신 분이 그분이시죠.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오직 진리를 기뻐하셨고요. 모든 것을 참아내셨고요. 모든 것을 믿으셨고요. 모든 것을 바람으로 견뎌내셨어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승리와 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터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이 사랑을 떠나 다른 터 위에 세워지거나 다른 터 위에 세우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일 수 없는 거죠. 물론 교회라는 이름은 가질 수 있어요. 멋진 건물에 교회라는 간판은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죠. 그 교회가 검은색 하트나 노란색 하트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시뻘건 하트가 새겨진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물론 바울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고 말해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왜? 이 세 가지 모두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는 소망도 필요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랑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소망도 헛된 것이 돼요. 바꿔 말하면 교회에 그 사랑이 없으면, 잘 믿으면 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뭐 소망이 있대. 그게 무슨 소망인데요? 사랑이 없는데, 믿음과 소망을 있게 한 그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아니,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의 사역 말년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모든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 열심을 말하지 않죠. 여러분, 우린 이미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 봤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지체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봤잖아요. 되든가요? 안 됩니다. 이 사랑의 행함은 결코 인간적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랑이 나올 수 없으니 그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어떤 것에서도 사랑이란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 말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착각인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착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매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봐야 그나마 희미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돼요. 권리 포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저 그 예수님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올이라도 담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바울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딱 하나만 말할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전한 적이 없습니다. 알려고 한 적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핵심 메시지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의 결론도 그렇게 맺고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4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6장 14절에 보시면, 자,
자, 막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뭐 여러분 분쟁하지 마십시오. 뭐 서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주의 만찬을 뭐 어떻게 하십시오. 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뭐 다 좋죠. 그런 것들은 다 세부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데 본질적 해결책,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것,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게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걷는 교회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내 안에서 사랑을 길어 올려야 됩니까? 마중물 넣어가지고 끼꺽 사랑 길러내야 됩니까?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트가 뭐로 채워져요? 검붉은 새빨간 피로, 희생으로, 권리 포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권리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희생하고 권리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왜? 그들은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사랑을 원하고 있잖아요. 다만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를 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권리 포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희생, 권리 포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소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교회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인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며,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